다 함께 음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가을의 기도를 함께 낭독하심으로 오늘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저 찬란한 태양, 마음의 문을 열어 온 몸으로 빛을 느끼게 하소서.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모두 지워버리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9월의 길을 나서게 하소서. 꽃길을 거닐고 높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다보며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이 있게 하소서. 꿈을 말하고 꿈을 쓰고 꿈을 노래하고 꿈을 춤추게 하소서. 이 가을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을에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평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일이고요. 하나님께 또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모세의 형 아론이 있지요. 제사장인데요. 아론의 셋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손자인데요. 그 중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느하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치열하게 싸웠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이웃 부족과 공존하는 법을 찾아갔습니다. 그중 모압 부족들과 친해지는데요. 처음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모압 지역 근처에 가서는 모압 사람들과 이제 사귀려고 하는데 당시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너무 기세가 든든해지니까 예언자 발람, 이름도 참 비슷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불러서 저 나라를 저 히브리인들을 저주해달라라고 했다가 결국은 여러분들 민수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좀 황당하지만 당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져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두 민족의 사이가 좋아지고 발람의 저주도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들과 모압인들 사이에서는요, 일종의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과 이제 음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이방 민족과의 그런 육체적인 교섭이나 사귐을 아주 철저하게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으로 봐야지 그것이 오늘날
뭐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그 당시는 그런 문화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음행이 굉장히 금지된 율법 중에 하나였는데 막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막 서로 사이가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음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지역에 이제 연병, 우리가 장티푸스라고 하죠. 연병이 돌아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갑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질병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징벌이라고 생각을 하죠. 요즘에도 우리가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그것이 더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죽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내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가르침, 즉 이방 민족과 너무 사이가 좋고 그들하고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음행을 저지른 겁니다. 참 뭐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요즘에서도 그런 일들은 흔치 않은 일인데 그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쯤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음행을 저질러 버린 것이죠. 왜 이랬을까요? 아마도 이런 심리였을 겁니다. 장티푸스가 연병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모압 민족과 우리가 교섭을 해서 그렇다고? 그래, 나 한번 응징할 수 있어. 응징해봐,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요즘 장면하고 비슷하죠? 요즘 그 코로나 전국에서 참 이 코로나라는 게 무시무시한 질병인데 뭐 무시무시하기보다는 징글징글 맞은 질병이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정부의 방역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다가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 병원에 입원해서도 그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어떤 중증 환자도 있고 또 경증 환자도 있으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오히려 난 괜찮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로 뭐 자기 먹는 거 방송을 먹방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먹방을 진행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안 걸리고 안 죽어 라고 하는 막말을 하기도 하고요. 보란듯이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한 장면인데요.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스라엘 고유의 문화가 혼합되고 뭐 말씀드렸듯이 3000년쯤 된 이야기니까 심각하지 않게 약간 우스꽝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방 여인과 음행을 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가장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징벌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목격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연병도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괜찮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무능하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그 히브리 공동체는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도 하기 전인데 완전히 정복도 하기 전인데 공동체는 붕괴되고 말 겁니다. 또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는 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 이 순간 하나님의 하늘에서 천둥 번개라도 쳐서 이 음행을 저지른 저 두 사람을 어쨌든 징벌을 내려야 되는데 아니면 저들이 지금 그 장티푸스에 걸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우스꽝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그 시대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 당장 하늘의 징벌이 내려와서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공동체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바로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참으로 두 사람을 그냥 공개적인 데서 찔러 죽여버립니다. 참 생각할 거리가 많죠. 잔인하긴 하지만 비느하스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이방혼의 금지, 즉 이민족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를 계속 걸어가면서 그들은 절제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들어가는데 이방 주변 민족들은 다 잘 살거든요. 그 이방혼을 금지한다는 건 오늘날
성경으로 다시 해석하자면 오늘 우리 삶이 지나치게 풍요로워져서 우리의 영적인 공간에 우리의 물질 숭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방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방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주의와 혼합되는 정신 세계를 오늘날 교회는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가치관은 마구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마구마구 이방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질만 성취한다면 무슨 일을 해도 승인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고 지금 모든 그들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독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우리는 그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저는 충분히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혐오와 배제를 일상화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독재 운운하는 그런 우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제사가 뭐 기독교니까 옳으냐 그러냐의 그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과거에 내려오던 그런 가치관들을 답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것은 재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비느하스가 그걸 끊어버린 거죠. 잔인하죠, 당연히. 그랬더니 연병이 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후관계를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전후관계가 꼭 이것이 정말 인과관계로 그들이 죽어서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할지라도 연병이 그쳤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평화의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하나를 희생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전을 지켰고요. 그것으로 인해 잔인한 제사장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지만 자신은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느하스가 또 그런 일만 했으면 정말 뭐 잘했다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잔인하죠. 뭐 공개적으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거기서 뭐 당연히 모세 시대에도 재판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없이 뭐 창으로 찍어 죽인 것 그것은 잔인하죠. 그렇게 해서 비느하스가 만약 그 일만 했다면 성경에서 그의 역할과 그의 평가는 매우 축소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제 막 요단강 지나면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쪽에 르벤, 갓, 므낫세 지파, 세 지파, 그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또 갈렸어요. 므낫세 반이 이제 서쪽을 향하여 높은 단을 쌓습니다. 이들은 이미 동쪽에 자리를 잡고요. 서쪽 사람들에게 이제 담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그 히브리 지역에 마치 팔레스타인이 못 넘어오게 담을 쌓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쪽에 간 사람들이 분노하죠. 야,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해서 우리 12부족이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우리랑 결별하자라고 해서 지금 그 세 부족과 나머지 부족 간에 아주 일촉즉발의 상태가 됩니다. 그때 이제 비느하스가 파송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야, 왜 담을 쌓았니? 그랬더니 아니다. 담을 쌓은 측에서는요. 아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단결을 위해서 쌓은 거지 서쪽 지파들하고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다. 비느하스는 어떤 평화의 사도로서 또 가서 요단강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있는 그 지파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것을 아주 평화롭게 정리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그 정의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그의 분노 때문에 정말 좀 잔인하다시피 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또 양쪽에 갈린 두 부족을 결합시키는 그런 일도 해냈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얘기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하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자, 두 사건은 다릅니다. 하나는 폭력적 행위, 정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을 폭력적 행위로 평화를 이룬 것이고 하나는 대화로 평화를 이룬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의중이 담긴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느하스보다도 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느하스보다도 무명하고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먼저 비느하스를 닮아야 되겠죠. 분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비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의를 위한 분노를 하되 그러나 때로는 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양쪽을 화합시키고 대화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또 비느하스가 보여줬던 동편지파와 서편지파의 상호간의 오해를 풀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또 화해의 사역,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느하스의 양면적 해결 방법을 조화롭게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창으로 죽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엄하고 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지지해야 되고 때로는 위로와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담겨있는 유다서는요, 유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데오라고 불리우던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다데오 유다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 유다인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졌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그런 성경책이 있다는 것,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유다서에서 유다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욕정이 무엇입니까? 즉 우리의 모든 생각이 물질과 소유에만 가 있다면 그것은 곧 경건하지 못한 욕정입니다. 또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령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 성령 체험이란 걸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삶이 오히려 더욱더 비성령적이고 욕정대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그런 욕망의 종교로 많은 곳에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건축하라. 성경 버전에 따라서는 스스로를 세우라라는 말도 나옵니다.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을 건축할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세워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과시욕을 세웁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교만을 건축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위에서 물질적인 탑을 쌓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일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집에 말이 몇 마리가 있냐, 말도 그냥 말이 아니고요, 순종말이 몇 마리가 있느냐, 또 왜 그 샹들리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등 같은 거요. 그 샹들리에 전구가 몇 개냐, 그게 또 부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탈 잔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런 것들이 영국에서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순종말의 숫자, 샹들리에, 크리스탈 잔, 19세기에서는 그게 영국의 부자였구나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부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가 몇 대고 집이 얼마나 커서 거기 얼마나 많은 등이 있는지, 우리들의 찬장 안에 얼마나 명품 도기, 그릇들이 있는지, 혹시 그것이 부의 상징은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건축하려고 지어진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믿음 위에서 우리 스스로가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위대한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행복한 인생을 이루는 것엔 세 가지가 있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두 번째로는 가정을 잘 돌보는 것. 이까지는 심플하죠, 아주. 세계 아주 유명한 스승이라도 별 볼 일 없네. 너무 단순하네 하는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항상 끝에 반전이 있죠. 제자가 세 번째로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 스승이 한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미안하다, 잊어버렸다 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가정을 잘 섬기고 세 번째 의미가 뭐냐? 행복한 인생의 의미가 뭐냐? 잊어버렸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승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렸겠죠. 중요하면 안 잊어버렸겠죠. 거기 정말 참 진리가 있으면 위대한 스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억하겠죠. 되게 미안하다, 잊어버렸다. 세 번째는 많지도 않은데 10가지도 아니고 7가지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기 개발서적 보면 무슨 7가지 법칙이니 3가지 법칙이니 10가지 법칙이니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답은 항상 자기가 믿음 위에서 어떤 인생을 건축해 나가냐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특별히 우리 이곳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고국에서도 분노 조절 장애들이 그 현상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니 안 쓰니 가지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여전히 총격 사건이 나고 그 경찰들도 저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있는 그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분노를 일으키는 인종이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인종차별적 잠재의식이 드러났던 것이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합리적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비느하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음행을 저지른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의 욕을 먹어도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들을 향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분노만 지속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분노 조절 장애가 됩니다. 비느하스도 참으로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죽이기만 했다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합당한 일을 했어도 성경에서 높이 평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화해와 협력의 사역도 함께함으로써 성경에 비록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름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건축하고 예수의 자비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전히 분노거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의 분노 조절 장애가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흐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의 행위가 악독하고 정말 욕을 먹기에 합당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노로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회를 바꾸어 나감으로 그들을 어떻게 교화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목소리들이 커지는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계절에 주님을 위하여 각각의 처소에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주님과 교류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금 뭐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우리 고국의 사태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잘 방역에 성공해왔던 것처럼 우리 고국에서도 더 이상 불행한 그런 수치가 들리지 않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절 휴가 때 우리가 그룹 캠핑을 한번 가볼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룹 캠핑장을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빌려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룹 캠핑장도 다 닫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개인 캠핑장들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이라고 하는 것, 집단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그룹 캠핑장을 닫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면 뭐 그룹이라고 해봤자 개인이 좀 커진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또 닫았으니까 우리가 캠핑은 취소를 하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노동절 휴가 전에 한 번 더 주일이 있긴 하지만 미리 여러분들에게 노동절 기간에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치고 또 깨끗하게 페인트질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한번 우리도 요즘 LA의 그 야외 식당들은 많이 열거든요. 우리도 한번 이 교회 앞에 캐노피랑 해서 한번 야외에서 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분노하고 화는 나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암울하고 분노에 찬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이요 그 위에서 건축해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